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정말 새롭고도 신선합니다. 그쵸? 맨날 교회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가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조금 드리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결석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전격적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은 잘 챙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온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정말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죽음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참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 패스트라든지 그다음 한센병이라든지 그리고 천연두 이런 병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병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들도 다 나타났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천연두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하는 한센병이나 패스트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더라도 이런 옛날에 지나간 그런 전염병들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득 목사님에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심각한 사망을 불러왔던 전염병 말이죠.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 병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끌고 가고야 하는 그런 심각한 병이죠. 이 죄는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도 망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려서 이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고 그 결과 사망, 죽음, 지옥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은 게 바로 죄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먹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무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원한 저 사망을 향해서 자기 죽는 길인지도 모른 채 바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죄의 심각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무엇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첫째는요, 생각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11절 말씀부터 봐보세요.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없다. 세상을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안 계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이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죄라는 이 전염병에, 지독한 전염병에 걸렸을 때부터요.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죄를 꼭 지어야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이 다 뭐라고요? 네, 죄의 증상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이 망가지면서 우리의 행동들도, 우리의 말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혹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을,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고, 인정받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인기 많은 다른 친구들을 보면 질투하기도 하고, 혹은 조금 못났다고 해서, 조금 나보다 부족한 면이 보인다고 해서 그 친구들 깔아뭉개거나 그 친구들을 누르거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거나, 혹은 남을 미워하는 생각들을 하거나, 남의 것을 욕심내고 또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대화 안 통하는 저 꼰대 이러면서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들을 속일 생각들을 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망가졌어요. 여러분은 그 망가진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목사님이 너무 착한 얘기만 했나?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들은 나쁜 생각 축에도 안 드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망가진 것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또 두 번째, 말이 망가져 버렸어요. 언어 습관들이 망가져 버렸다고요. 요즘 친구들을 보면요, 욕 없이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욕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서 기쁠 때도 야 하면서 욕을 해야 돼요. 화가 나서 싸울 때에는 당연히 욕을 해야 되죠. 좋은 일이 있어도 욕이 나와요. 나쁜 일이 있어도 욕이 나오고요. 평범한 대화 가운데서도 욕이 주구장창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요.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운전을 하다가 좀 안 좋은 말이 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은 조금 때로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목사님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혀를 만들어주신 목적은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들을 하고 이것을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느꼈어. 그럼 옆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너도 그런 걸 느꼈지만 나는 내가 느낀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히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 내가 정말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니까.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이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 내가 정말 슬프고 외로울 때, 내가 정말 아픈 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혀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욕하는 데 사용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남을 까내리는 데 사용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한 입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악한 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서로 선한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이 망가져 버렸어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행동이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의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세상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나가고 보존해 나가고, 그리고 또 그 세상을 지켜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갓난아이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잖아요. 애기들도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이 뭐죠? 하면서 우는 것, 울음을 터뜨리면서 빨리 저거 나에게 사줘, 빨리 저거 내 거로 만들어줘, 나 저거 먹고 싶어.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요. 심지어 남의 것이라 하더라도 갖고 싶으면 때를 쓰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망가진 인간의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행동은 괜찮아요? 약간은 괜찮은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괜찮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아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 컨닝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돼. 친구들에게 돈을 뺐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돼.
혹은 어때요? 아까 생각이라는 것도 첫 번째 얘기를 했었죠. 저 친구를 내가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 모순된 행동, 위선의 행동들도 우리에게는 위선으로서, 죄로서 존재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잖아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돼. 보는 사람 없지? 아무도 안 보면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목사님이요, 토요일날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한 코로나 확진자가 구조대원들을 향해서 침을 탁 하고 뱉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같이 죽자는 건가요? 자기 마음에 속상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망가져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3가지 이야기. 첫째는 생각이 망가졌다. 둘째는 말이 망가졌다. 셋째는 행동이 망가졌다. 여러분, 이 망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망가진 채로 살다가 지옥에 가고 말 거예요? 영원히 죽고 말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자 되신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온전한 생각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지옥에 가버리는 그런 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사람 말이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성령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매여서 살다가 여전히 망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처럼 망가진 생각, 망가진 언어 생활, 망가진 행동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될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며 세상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큰 일꾼, 빛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 멋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의 생각이 망가졌습니다. 저의 말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의 행동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나라 이 땅을 덮어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공포감, 그것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주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이지만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평안한 시간 보내고요. 건강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나라